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집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집이 지어지는가, 건축되는가에 대한 그 완성에 대한 그런 말씀도 쭉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순복음교회는 5중 복음과 3중 축복이란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중 복음의 첫 번째는 중생의 복음이죠.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성령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유의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 모든 축복의 복음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양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제 신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게 책을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 새벽에 이게 강의를 해야지, 말씀을 나눠야지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솔직히 온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치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 성구가 참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바로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해서 기록했지만,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신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그 치유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모든 인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는 영적으로 다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는 많은 상처로 불안과 공포, 죄책, 절망, 또 원망, 미움, 또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이러한 병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로 나타나서 바로 여러 가지 가지각색 모든 병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기본적인 그러한 길을 알고 있어야 바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타락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타락했다. 전인적인이라는 것은 모든 전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이었던 그 사람의 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죽음을 체험하게 되죠. 그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있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막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런 힘들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한마디로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 그것이 사실 지옥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진짜 사람들은요, 지옥의 맛을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반드시 죽는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을 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금방 죽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 금방 죽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연약해지고 병들어 죽게 됐죠. 그러나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죽음.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태어나요. 또 하나님을 사실 알려고 생각도 잘 안 하죠. 그 왜? 영의 기능,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그런 기능이, 혼이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혼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오염되고 바로 그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왜? 사단의 뱀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생각을 우리 안에 받아들므로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자기의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간에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래? 큰일 났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어떤 말을 듣고 그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번민과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후에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오염됐어요. 우리의 생각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모든 게 삐뚤어져요. 자기는 그냥 똑바로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왜? 오직 진리만이 정도입니다.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느낌과 생각들은 다 오염되고 삐뚤어진 것을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의 타락을 넘어서 혼도 타락했구나.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언어에. 생각이란 단어로. 원래 사람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돼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됐어. 달라졌어. 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혼의 이 타락, 오염, 삐뚤어짐을, 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세 번째는 결국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갖게 되죠. 영의 죽음, 혼의 타락, 또 결국 연약해지고 질병에 걸려 몸도 죽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죠. 외적으로, 인간의 눈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타락한 인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결국 절대 절망 이해는 없어요. 왜? 그냥 흙이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 사람의 그 육체적인 죽음도 갖게 된다. 결국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의 이러한 타락이 체험적으로 나타나니까 결국 환경의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의 저주. 사람이 복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람이 저주가 있으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쩌든지 환경의 저주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죠. 18절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라 먹을 것을 먹이리니. 이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 삶 가운데 늘 저주지요. 저주. 늘 그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어떻게 해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애쓰게 수고해야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여유 있게 풍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환경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밭에 어떤 땅에 뭘 심으면요, 우리가 심은 것은 잘 안 나고 그냥 이제 잡초 같은 거 이상한 것들은 그냥 심지도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잘 자라는데 그 뭐예요? 그런 게 가시와 엉겅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좀 제대로 뭘 해보려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늘 나타나고 우리가 사실 열심히 수고해갖고 수고한 것만큼만 먹어도 감사해. 근데 열심히 수고하지만 또 수고한 만큼 또 얻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예요? 환경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전인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런 전인적인 타락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영의 구원, 또 혼의 구원, 또 이 몸의 구원, 그리고 환경의 구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고 혼의 구원도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치유하고 누리고 또 환경의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많이 쓰는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순복음의 삼중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그냥 근원은요 성경에 있죠. 근데 성경에 당연하게 있겠지만 우리 뭐 하나님의 이 종 중에서 미국에 큰 목사님이 하나 계셔요. 그 목사님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 근데 그분은 특별히 신유의 사역에 되게 아주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유의 사역,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들 강조도 많이 하고, 또 한편적으로 또 그분은 또 이렇게 믿음의 도시를 세워, 믿음의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건강으로 그런 사역도 많이 하신 오랄 로버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 영성, 신유의 영성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도 영향을 받았나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가장 그 책에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그 목사님의 핵심 키워드가 이 말씀이에요. 워낙 먼저 돌아가셨고 워낙 미국에서 그렇죠, 김남수 목사님?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 저도 그분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분도 영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해. 예를 들어서 그 책 같은 걸 읽어보면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께서 그냥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님의 오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서 걸었더니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영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체험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영에 대한 인식이 아주 강력하죠. 그분도 유명한 목사,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도 뭐 이렇게 자기의 딸과 사이가 이렇게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만 하나님 종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은 이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인전 구원. 자,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회복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보니까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영혼이란 단어는 이게 혼이라는 데 소울이죠. 소울. 아까 우리 혼도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야 어떻게 해요? 건강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은 신경계통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통이 연결돼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신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경성 병, 이것은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신경성 병은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안 나타나죠. 그냥 영적인 거니까 마음이 나타나요. 신경계통이. 그래서 바로 그런 요소들이 많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영혼이 잘 돼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도 잘 되고, 그다음 뭐예요? 환경, 마음이 잘 되니까 환경도 잘 되고, 그래서 결국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의 구원을 체험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은 이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가? 뭐 내적 치유 이런 걸 많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환경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요, 진짜 의학과 과학이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병들은 다 고쳐요. 거의 죽어가도 병원 가면 다시 살아나서 나와. 종종 어떤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살아 계신 것이 참 더 고통 같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천국에 주님께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어요. 이게 불연한 뜻이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천국에서 그냥 어느 몸이 돼갖고 병원에 갔더니 또 살려나가고 또 다시 나왔어. 실제로 오늘 요즘에는 그냥 생명 영장술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뭐 심장 이식 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또 콩팥도 이식 많이 하고, 또 뭐 간 이식, 웬만한 이 장기 이식 기술이 보통 발달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수술이 거의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죽지 않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병들이 또 많이 생겨서, 옛날보다 보면 더 질병도 많고, 과학과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도 더 아픈 사람이 많고 더 힘든 사람이 많은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분도 많아요. 또 이제 너무 병원에서 이게 수면제 남용도 있죠. 일단은 뭐 빨리 금방 어떤 또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해줘야지, 또 환자들이 이게 먹고 이렇게 약을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고 잠도 잘 자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독화돼가는 그런 이 세상이에요. 그만큼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뭐 그 배우 외에는 우리는 다 알죠. 영적 전쟁,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세 양육공과에 영적 전쟁이란 양육공과 있어요. 거기서도 이런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 데서 좀 회복되기 원하면 그런 공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 갖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불치의 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마음의 병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유한다면 이것은 디바인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치유입니다. 병원 가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뭐 병원에서 치유를 누가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신유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나타난 치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유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어떤 누구보다 최고의 권위자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조영희 목사님은 신유에 대해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신유의 사역이죠. 신유의 사역. 그래서 워낙 뛰어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성이 좋으셨지만 그분의 사역의 주된 분 중에 하나가 신유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다 보면 우리 공생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신유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늘 신유에 가. 왜? 모든 사람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 병든 사람의 최고의 열망, 꿈이 뭐예요? 건강한 거. 그러니까 건강하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건강하다 그러면 모든 데 다 쫓아가. 건강한 음식 다 먹어. 사람의 열망은 뭐예요? 건강이니까. 바로 조영희 목사님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것을 알죠. 인간의 필요를 아니까 신유의 메시지를 진짜 강력하게 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실제로 신유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책 같은 거, 우리 오중만 삼중 축복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는 신유는 이런 것이다 정리해 놨어요. 읽어보니까 신유는 인간 몸속에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신유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없이 치유받는 것은 신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치유받는 것이 신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이죠.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고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뭐예요? 보혈과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거기에 근거한 치유가 바로 신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많은 자들이 종종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내가 병 고침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또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순복음은 워낙 훈련받아서 그렇게 안 하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병 받는 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문둥병 환자가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십니다. 나오죠. 근데 문둥병 환자는 구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격리됐고 또 일반적인 사람과도 격리된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는 병이라는 인식이 구약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죠. 주님께 나올 때 나오기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치유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 문둥병자는 만지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문둥병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손을 대시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야, 그냥 그 말씀은요 진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말해요. 그냥 말로도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요? 그 문둥병을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가 내 질병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강력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신유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중에 하나가 신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신유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황자를 위해서 소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제사함 안에는 뭐예요? 그 안증병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것도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제사함, 그러니까 어떤 게 제사함을 받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어떤 말이 더 뭐라 그래요? 쉽겠느냐 물어봐요. 우리 주님한테는 다 쉬운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종교인들은 다 어려운 거야. 제사함을 받아 이 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말 왜 하나님만 제사함 줄 수 있죠. 그리고 안진병에게 일어나라 이 말은 더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제사함을 받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느냐. 우리 주님한테 다 쉬운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뭐가 있냐? 치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유는 이 시대에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금 실행되고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의 신유의 사역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모든 게 뭐 그냥 병 고치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병을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바로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줄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뭘요? 은사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유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신유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우리 모든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부활할 때 영의 몸, 다시는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건강하리라.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100배 만배로 주님의 대속에 속한 한 부분인 또 축복의 보험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